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신약성경 125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느 초등학교에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불행한 일이 겹침이란 뜻의 사자성어는 설땡 갓땡. 뭘까요? 훌륭합니다. 설상가상이지요. 눈 위에 서리가 내린다. 즉 계속해서 나쁜 일이 겹겹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한 초등학생이 뭐라고 적었는가 봤더니, 넘겨주세요. 설사가 또. 기가 막힌 대답이지요. 이게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설사를 하고 왔는데 또 설사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되는 설사에 기진맥진한 상태, 이것이 바로 설상가상이나 설사가 또나 일맥상통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설상가상 이런 일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 홀로 이겨낼 수 있지요. 감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참고 내가 버티고. 그러나 때로는요,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면 참 감사하지요. 함께 손잡아주고 힘이 되어주고 같이 걸어주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든든하고 너무 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요, 스스로도 감내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어요. 설상가상. 초등학생 말에 따르면 설사가 또. 이런 일들, 몸도 힘든데 마음도 힘들고, 지금 견디기 힘든데 지금 견디기도 벅찬데 또 다른 어려움이 겹겹이 쌓이는 일들,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죠? 기도하겠지요. 당연히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은, 우리의 가장 큰 도움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지요.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실천하십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면서도 열심히 매달리면서도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때때로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하면,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하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거나, 그렇지, 아이고 속상했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소통이 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데, 기도를 하면 알 수가 없어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지 아니면 듣지 않으시는지, 응답을 해 주실 것인지 응답하지 않으실 것인지 대답해 주시질 않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 말씀도 안 하세요.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독백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하실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든지, 아니면 그 길이 아니니까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든지,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포기해야 하는지 응답을 주시지 않아서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손가락을 보여주시면서 오케이, 계속해 이러시거나, 아니야, 너 이제 그만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손가락으로 보여주시는 것도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도 흔치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기도하면서도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지요. 믿으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초조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깊어지면, 이 불안한 마음이, 이 초조함이 계속되어지면 이것은 영적 침체로 이어지고요, 낙심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은 과부이고 한 사람은 재판장입니다. 이 여인에게 삼중고라 그러지요. 한꺼번에 세 가지 어려운 일이 겹겹이 몰려오는 거예요. 과부, 억울한 일, 불의한 재판장. 이 세 가지의 삼중고. 먼저 이 여인이 과부라는 것은요, 이 여인에게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란 그저 남편을 잃은 여인 이 정도가 아니에요. 홀로 된 여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는 매우 빈곤하고 법적으로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게다가 앞으로 내 삶이 나아질 것이다 이런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한마디로 살아갈 소망의 근거들을 모두 잃어버린 그런 여인이 바로 과부라는 존재였어요. 이 여인은요, 과부가 된 것도 너무나 힘든데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가 봤더니 3절에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원수라고 표현할 만큼 가뜩이나 힘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된 거예요. 이 억울한 일을 겪은 것도 넘어서서 더 절망스러운 것은 뭐냐? 이 여인이 이러한 일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6절에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에요. 바로 이러한 불의한 재판장에게 약자 중에 약자, 가진 것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 여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또 그래서 재판이 열려야 하고 재판에서 승소해야 되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희망이 보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겠습니까? 그녀를 위해 귀찮은 재판을 열어주겠습니까? 그리고 올바르게 판결을 내려주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리 만무하지요. 정의에는 관심이 없어요. 약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무관심합니다. 그저 이 불의한 재판장은 돈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재판장이 이러한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것을 이 여인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여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과부이고요, 모든 것을 잃었어요. 희망도 없어요. 근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 억울한 일을 호소하고 그리고 풀어야 하는데 그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택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냥 그러려니, 어쩔 수 없는 일이겠거니 하면서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부딪혀봐야, 아무리 애써봐야, 노력해봐야 되지도 않을 것이 뻔하니 괜히 내가 했다가 마음 상하지 말고 힘들어도 억울해도 받아들이자, 내가 참자, 그냥 넘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 다른 하나는 아무리 그래도
일단 부딪혀보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이 눈에 훤하지만 그래도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들어줄 때까지 호소하는 거예요. 내 말 들어줄 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차피 안 될 것을 알기에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냥 그러려니 어쩔 수 없겠거니 하면서 포기하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과부처럼 설령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 할지라도 도전하고 부딪히고 외치고 매달리면서 풀어보시겠습니까? 당연히 도전해야지요. 당연히 부딪혀야지요. 당연히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생이 걸린 일이거나 가족을 위한 일에는요, 목숨을 걸고 방법을 찾고 두드리고 매달리고 애쓰는 것은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매달리는 분들을 많이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도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수도 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기에 당연히 기도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기도하기는 하지만 간절히 끈기 있게 인내하며 기도하는 이들을 찾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도를 많이 하냐 아니냐, 기도를 하냐 안 하냐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사람,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확신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은요,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우리 주 하나님, 즉 우리 주님이 그 문을 열면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고, 만약 우리 주님이 닫으시면 아무리 용을 써도 그 문을 열 수가 없기에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부족해요. 왜? 내가 노력해야 하거든요.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녀야 하거든요. 해결할 방법을 내가 찾아야 하거든요. 그러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를 우리 주님이 쥐고 계시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부가 그랬어요. 그녀는 재판장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알았어요. 이것을 알기에 재판장에게 무시당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고도 끈기 있게 매달린 것입니다. 재판장이 지나갈 때마다 나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좀 들어주세요, 날마다 외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주지 않고 아무리 외면해도 굴하지 않고 언제든지 매일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나와서 계속 외치는 겁니다. 결국 이 재판장이 포기하고 말아요. 아, 내가 졌다. 저 여인의 말을 들어줘야겠다. 저 여인을 내게로 데려오라. 여인이요, 나 이제 지쳤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지쳤어요. 이제 나를 좀 그만 괴롭히십시오. 무엇이든지 나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그렇게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는요, 그리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의로운 재판장, 의롭지 않은 재판장, 이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이 사람도 자기를 들들 볶고 끈질기게 호소하는 성가시게 하는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면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입니다. 의로우시며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헤아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오늘 나를 좀 돌아봐 달라고. 하나님 나의 이 어려움을 좀 헤아려 달라고. 나의 가슴 아픈 일들을 주 하나님 좀 돌아봐 달라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도와달라고, 열어달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겠는가? 과부의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 인내가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까지도 바꾸어 정의로운 재판을 내리게 했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끈기 있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과연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고 확신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을 보면은요, 주님의 걱정과 탄식하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때에, 그때에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내가 볼 수 있을까? 믿는 자들을 내가 찾을 수 있을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과연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염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끈기 있게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급한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하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믿음의 길을 걷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보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물론 즉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급하게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너무도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요, 몇 달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수십 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오랜 세월 기도하는 지금까지의 기도 제목도 응답이 지체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겁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오랜 세월 기도하셨어요. 언제 응답이 되었는가? 50년이 지난 후에야, 70살이 넘어서야 남편을 전도했다고 해요. 50년이 지나서야 남편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세례도 받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세요. 50년 뒤에 응답받았다고 하니까, 야, 하나님 50년 뒤에 결국 응답하시는구나, 은혜되지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이 50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초조하고 조급했겠습니까? 50년 뒤에라도 응답하신다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그 긴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조급해지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요,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 많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는 그래도 할만한데, 가족을 교회로 이끄는 것은 참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자녀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오랜 세월 힘을 다해 기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금방 올 것 같지요. 야, 이번 주엔 오겠구나. 나 다음에 할게. 다음 주엔 오겠구나. 하는데 그게 몇 년이 지나요.
그 시간이요, 생각보다 더디게 흐르지 않습니까? 가정의 어려움, 또 건강을 위하여서, 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일에 우리 주님이요 속히 응답하시리라 하신 것처럼 속히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속히 응답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서둘러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매달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뭔가? 하나님 속히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이 일은 도대체 뭔가? 왜 나에게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인가? 무엇 때문인가? 내 죄 때문인가? 여러 생각이 들면서 낙심되는 거지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지쳐가요. 마치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억울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억울하고 힘들고 지치고 도움이 절실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여 듣지 않고 외면하시는 것만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속히 응답하신다 말씀에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를 이토록 기다리게 하시는 것일까? 왜 이토록 잠잠하신 것일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대부분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거예요. 이 일이 빨리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좀 내려놓고 편히 쉬는 것, 이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최대한 빨리 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빨리가 아닙니다.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이 속히 해결되어서 이제 다 됐구나 그러면서 다시금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느리더라도 때로는 더디더라도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것, 하나님에게는요 이것이 더욱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문제 해결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아파하고 힘든 것에 관심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진 커다랗고 어려운 문제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는요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과 어려움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람만 불면 날아가 버릴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손가락만 까딱하면 모두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어떤 고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그 문제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염려가 되시는 거예요. 어떤 염려인가?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찾아와서 소원을 비는 요술 램프처럼 여기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릴까 봐, 이게 염려되시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지 않잖아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사주는 존재,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움을 주는 존재, 자녀에게 그 정도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을 나누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대화를 하고 싶고, 그리고 자녀가 온전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잠잠하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 주기도 하는 것이지요. 왜? 자녀를 위해서,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그저 요술램프처럼 여기지 않도록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도 하시고 타이르기도 하시면서 그런 믿음의 길을 바로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날들은 여전히 기도의 응답이 더딘 그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에게도 이 시간은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가? 주님은 반드시 응답할 터인데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과연 밀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당면한 문제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더 귀히 여길 수 있겠는가?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시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많이 달라요. 요셉을 보십시오. 오랜 종살이와 감옥살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지쳤겠어요. 무너지는 날들 많았겠지요. 하나님, 이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난 이후에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자리에 서서, 총리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지난 이후에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고요. 다윗도요, 장인어른에게 또 아들에게 쫓기며 광야를 떠돈 후에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길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듬어 가시면서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역시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속히 서둘러서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없기에, 그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없기에 조급하고 초조해지고 불안하고, 그러다가 기도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결국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즉 기도, 끈질긴 기도는 믿음과 연결됩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창조주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 믿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내가 발견할 수 있을까?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가장 좋은 날에 가장 적당한 것으로 응답하실 터인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믿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형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믿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것을 주님이 염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낙심되는 일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을 더욱 붙잡으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것,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 이 모든 것은 믿지 못하면서 나오는 행동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 각자의 형편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까?
또한 기다림의 시간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시간임을 인정하고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까? 나의 모든 삶 속에 아무리 절망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오늘 바로 서야 합니다. 나는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의 환경 속에서, 나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 가운데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중간한 믿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은 그냥 나 기뻐하진 않지만 인정이, 이런 게 아니에요.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거부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두렵습니다. 이것이 저를 향한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 예강교회를 향한 말씀은 아닌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한 말씀은 아닌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내가 도저히 너를 그냥 두고 있을 수가 없다. 토하여 버리리라.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탄식이 우리를 향한 것은 아닌가? 매우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의 삶 속에서 내가 믿음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오늘 너의 행동 속에서 내가 믿음을 볼 수가 있겠느냐? 오늘 예배드리는 너의 모습 속에서 내가 믿음을 찾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탄식하시는 것은 아닌지 저는 무척 두렵습니다. 여러분, 2023년 벌써 9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다짐했던 것들 얼마나 지키며 가고 있습니까? 올해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다짐했던 것들, 내가 말씀 이렇게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했던 것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지키며 가고 있습니까? 고작 1년도 되지 않아서 이것에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의 긴 신앙의 레이스를 어떻게 우리가 지켜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찾읍시다. 주님께 매달립시다. 잠언 8장 17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삼중고와 같은, 이 여인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때의 이 비유를 기억해다. 그때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야. 그때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야. 넌 지금 믿음이 있니? 내가 너에게서 믿음을 찾을 수 있겠니? 내가 너에게서 믿음을 볼 수 있겠니? 너의 삶 속 어디에서 내가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내가 가슴이 아프구나. 우리 주님이 단식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주님을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끈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야,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았다, 내가 예강교회에서 믿는 자들을 발견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이 믿음의 사람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하시는 주님의 기쁨의 찬송의 소리가 울려나기를,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많이 부르던 찬양이에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에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가 3절 후반부인데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의 흘러가는 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곳에 주님의 약속을 새기고 믿음을 새겨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아버지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내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 아멘 아멘 주님 믿습니다 아멘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아멘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아멘 아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다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만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아멘 아멘 주님 약속 생각합니다 주님 약속을 기억합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기도 아멘 아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매달리고 있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내가 너의 삶 어디에서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탄식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내가 다시 주님을 붙잡습니다. 내가 주님께 매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옵시고 주님의 시간을 내가 기다리며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으니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를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어려운 형편에 핑계를 대며 하나님 기도를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믿는 자로 우뚝 서기 원하옵나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과부처럼 이 여인처럼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간직하면서 그 길을 믿음으로 새기기 원합나니 주 하나님 잡아주시고 원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여 주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님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 아멘 주님께 맡깁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고 때마다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온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기에 아끼지 아니하고 11조와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으로 또 아름다운 강단의 꽃과 성미로 여러 모양의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형편의 핑계를 대면서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지 않았던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뜻하신 때를 인내와 소망으로 기다려야 하는데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뒤돌아섰던 날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뜻하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옵나니 하나님이여, 우리 예강교회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성령의 바람으로 솟생케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여,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다 일으켜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이 좋지 않아 기도하는 이들이 있으면 하나님이여 주님의 손을 내미사 여호와라파 주여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끈기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